욥기서를 읽으며 동방은 예루살렘 동쪽의 아라비아 지역입니다. 시대적 배경을 성경학자들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이거나 직후로 추측합니다. 그 이유는 욥의 세 친구의 고향이나 출신 지역이 대만 사람, 수아 사람, 나아마 사람으로 출신을 밝히니 성경에 기록된 지역이나 족장의 정착 지역이 그대로 표현됩니다. 대만 사람이라 함은 에돔 땅이니 에서의 후손들이 부족을 이루던 곳이므로 아브라함의 3대 손이고, 수아 사람이라 함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소생으로 그가 부족을 이루고 정착할 정도로 본다면 애굽 생활 400여 년의 기간이 추측됩니다. 나아마 사람의 나아마는 요단 동편을 말하는 것이며, 엘리후는 하란의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자손으로 추론합니다. 욥기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주권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아들들과 동격이고, 사단의 역할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땅의 권세를 맡은 자로 일하고 있음을 말하며, 사단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천상회의에 참석하니 아들들은 천사로 이해하고, 사단 곧 마귀도 천사와 동격으로 이해합니다. 사단의 역할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땅의 권세를 맡은 자로 일하고 있음을 말하며, 사단 곧 마귀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서의 본문이 화려한 미사여구를 구사하며 사람들의 신관을 피력한 욥과 4명의 친구들의 말의 내용에서 요점을 발췌해 보았습니다. 발단은 천상의 회의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이 모인 자리에서 욥의 의로움이 거론됩니다. 사단의 이의제기로 시작된 욥의 고난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허락으로 사단의 심판이 욥에게 가해집니다. 재산이 모두 없어지고 자식들이 모두 죽고 욥 자신은 병들어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치고 욥의 아내는 저주하며 욥의 곁을 떠납니다. 1 욥의 탄식 3장. 육신의 고통에 몸부림치며 이 세상에 태어남을 저주하고 인생 누구에게나 내면에 잠재해 있던 두려움이 자신에게 현실로 닥쳤음을 탄식합니다. 2 엘리바스의 정죄 대만 사람 4장. 욥이여, 너에게 임한 고통은 죄의 결과이다. 4장 7절. 그러니 회개하라. 5장 8절. 그래야 용서받는다. 5장 18절. 3 욥의 대답 엘리바스 6장. 나에게 죄가 있다면 엘리바스 내가 지적해봐라. 6장 24절. 나는 벌받을 만한 죄는 짓지 않았다. 6장 29절.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에게 바짝 붙어서 숨막힐 정도로 괴롭게 하니 죽을 지경이다. 7장 12절부터 21절. 4 빌닷의 반론 욥 수아 사람 8장. 욥, 너는 죄가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실수한 것이냐? 너에게 죄가 없다면 분명 너의 자녀들이 죄를 범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회개하라. 그리고 청결한 생활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 거야.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해질 거야. 5 욥의 반론 빌닷 9장. 하나님이 예고 없이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아프게 하시며 숨도 못 쉬게 나를 괴롭게 하니 9장 17절이야.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고통을 받는 이유를 나로 알게 하옵소서. 독백 내가 잘났다는 말도 아니고 죄가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여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압니다. 오히려 나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는 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6 소발의 반론 욥 나아마 사람 11장. 욥,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고 깨끗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벌하심은 인간의 지은 죄보다 가볍게 내리신다. 내가 받는 형벌로 본다면 너는 분명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가 마음을 바로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죄하라. 그러면 형벌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실 거다. 11장 13절. 7 욥의 반론 소발 12장. 소발, 너만 잘났구나. 그 정도는 짐승이나 새들도 안다. 12장 1절로 7절. 나는 너희들보다 더 많이 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왜 이러시는지 한번 따져 물어볼 거다. 13장 2절. 나는 벌 받을 만한 죄는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나에게 이런 이유를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다.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깨끗하다 할 수 있는 인간이 있겠는가? 여자에게서 난 모든 자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인생들이다. 14장 1절로 13절. 8 엘리바스의 반론 대만 사람 15장.
새 친구들을 무시하는 욥의 교만에 대한 반론. 욥, 내가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지혜 있다고 하는데 우리 중에 너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오히려 내 부친보다 더 연로한 분도 있다. 옛부터 선조들의 지혜가 교훈으로 전하여 내려오는데 악한 자는 결과가 좋지 않고 이익을 탐하는 자의 집은 망한다고 했다. 악한 자는 항상 마음에 악을 품고 행동을 하며 항상 나쁜 일을 모색한다는 옛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욥의 반론 엘리바스 16장.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교훈이라는 것들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똑똑하다는 친구들 또한 나를 정죄하여 나를 공격하니 내 얼굴은 붉었고 내 눈꺼풀은 죽음의 그림자가 덮여오는구나. 그러나 나는 친구들이 말하는 그런 죄가 없다. 그런데도 친구들의 공격이 나를 더욱 괴롭게 하니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10빌닷의 반론 18장. 친구 욥이여, 왜 너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 왜 우리를 부정한 자로 몰아붙이는 거냐? 반드시 악인은 스스로 넘어지고 망하는 법이다. 11욥의 반론 빌닷 19장. 너희들은 끝까지 나를 꾸짖고 정죄하여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하나님마저 나에게 외면하여 원수같이 여기시고 친척들과 친구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에게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으니 곧 죽음이 오겠구나. 내가 알기에는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니 메시아 도래를 예지. 그러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인데 친구들의 괴롭힘을 반드시 갚아주리라. 12소발의 반론 20장. 욥이여, 내가 우리를 정죄하고 저주하는데 그러지 마라. 내가 언제까지 너의 죄를 숨기고 감추려고 하느냐? 그 숨겨진 죄악이 너의 뱃속에서 독사의 독같이 퍼져 너로 죽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라는 것이다. 13욥의 반론 소발 21장. 친구, 너희들이 나를 악하다고 하는데 다른 행악자들의 삶을 살펴보아라. 그들이 악행으로 반드시 벌받아 죽드냐? 아니다. 오히려 행악자들의 악행으로 형통함을 누리는 인생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라. 또 어떤 이는 죽도록 고생을 하여 평안을 얻는 이도 있지만 또 어떤 이는 죽도록 고생을 하여 오히려 더 곤고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친구, 너희들의 주장은 맞지 않다. 14 엘리바스 대만 사람 22장. 욥이여, 너는 참으로 나쁜 사람이다. 내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서 받는 게 아니다. 내가 형제의 물건을 도적하고 헐벗은 자들을 외면하고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지 않아서 고난을 받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 잘못을 회개하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재물들을 내어놓아 불우한 이웃을 위해 사용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15욥의 반론 엘리바스 23장. 친구라는 너희들이 나를 너무 모르고 나를 정죄하니 나의 받는 육신의 고통보다 너희들의 공격이 마음까지 더 아프게 하는구나. 나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갈 것인데 나의 길은 오직 그분만이 아신다.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어느 누가 돌이키겠는가? 하나님은 하고자 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과 작정하신 대로 이루실 것인데 그 시기를 모르니 답답하고 두렵다. 그 시기를 알고 싶은데 세상은 여전히 죄악이 만연하고 그 죄악대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그 악행도 의미가 없어 보이는구나. 16빌닷의 반론 욥 25장. 친구인 욥이여, 내가 깨끗하다고 하고 죄가 없다고 하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있더냐? 하늘에 있는 달, 별들도 깨끗지 못한데 벌레이며 구더기에 불과한 내가 깨끗하다고 할 수 있느냐? 17욥의 반론 빌닷 26장. 빌닷 친구야, 너만 참으로 잘났구나. 얼마나 똑똑하길래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잘 아는 척 하느냐? 하나님은 구름에 가리워진 것처럼 그분을 알 수 없고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현상은 지극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여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측량하지 못한다. 욥의 독백일. 나의 의를 빼앗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 내 생명이 끝나지 않고 코로 숨쉬는 동안에는 결단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리라. 나의 의를 굳게 잡고 순결을 지키리라. 악한 자에게 돌아갈 분깃은 허탄한 것이요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악인이 아무리 세상 이치에 해박하여도 하나님을 떠난 악인의 삶은 헛것이다. 욥의 독배기. 예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날에는 나의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는데 과부와 고아들을 도와주고 심지어 원수들도 나에 대하여 원망 없이 고마워했는데 어린이도 그리고 심지어 나이 많은 어른들도 내 앞에서 예의를 갖추고 어려워했는데 이제는 어린이들도 나를 조롱하고 나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나를 잡아먹을 듯이 비난하고 괴롭게 하는구나. 이런 환경으로 만든 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고 외면하시는구나. 오히려 복을 화로 바꾸시고 광명을 흑암으로 바꾸시는구나. 욥의 독백상. 나는 나 스스로 법을 정하고 행위는 물론 마음조차 허탄한데 두지 않았다. 언제든지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었고 누가 나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모두 들어주었다. 나에게 빈틈이나 조그만 허물이 있다면 그 빈틈이나 허물이 면류관처럼 드러났으면 좋겠다. 이처럼 나는 조그만 죄도 없다고 생각한다. 18 엘리후의 반박일 욥과 새 친구 33장.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도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달았다고 할 것도 아니다. 욥은 자신이 죄가 없다고 하며 하나님이 욥의 빈틈을 찾으려 감시한다고 말하고 세 명의 친구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욥에게 제대로 반박도 못하는구나. 엘리후 나 자신도 네 분과 같이 의롭지 못한 인간이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들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한다. 욥 내가 죄와 허물이 없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이 욥의 고난에 대한 합당한 빈틈을 찾으려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어떠한 선한 행위도 선으로 여기지 않으신다. 다만 악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인간이 아닌 다른 대속물을 희생시켜서 인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엘리후의 반박이 욥과 새 친구 34장.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아, 지식 있다고 하는 자들아, 인간의 도덕 윤리로 의미 있게 토론해보자. 욥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의를 무시하고 욥은 스스로 정직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욥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외모로 평가하시지 않으신다. 아니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그 어떤 의로운 행위도 찾지 않으신다. 엘리후의 반박 3욥과 새 친구 35장. 인간이 범죄한들 하나님에게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에게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하나님이 인간에게서 받을 만한 게 있겠는가. 한마디로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인간 혼자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하나님을 논하지 말라. 엘리후의 결론 욥과 새 친구 33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와 의를 하나님께 돌려보내리라.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인간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오직 의인, 인간이 아닌 그 의인의 행위에만 관심이 있다. 그 의인의 기도만 들으시고 그 의인으로 인한 자기 백성의 구속에만 관심이 있다. 그 의인이 행한 자기 백성의 구원에 대한 찬송만 받으시길 원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들아,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의 선을 악하다고 판단하지 말라. 19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38장. 인간의 무지한 말로 이치를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과 변론하려느냐. 하늘의 일월 성신과 자연의 운행 섭리를 욥 내가 설명할 수 있느냐. 짐승과 곤충의 삶에 대하여 설명해 보아라. 하나님이 만든 자연현상을 이해할 수 있느냐. 20 욥의 답변 40장.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평가하며 아는 것처럼 얘기한 것이 부끄러워. 다시는 물어보지도 답변하지도 않겠습니다. 21 여호와의 말씀 40장 6절이야. 욥 내가 심판을 패하겠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평가하겠느냐. 내가 지혜가 있어서 교만한 자의 입을 다물게 하고 내가 교만한 자를 심판할 수 있다면 욥 너의 의로움을 인정하겠다. 하찮은 동물들에게 숨겨진 지혜와 힘을 논하여 보아라. 22 욥의 회개 42장 1절로 6절. 여호와는 무소불능하시며 전지전능하셔서 무슨 경영이든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무지한 종이 알 수 없는 것을 아는 체하며 중언부언했습니다. 이러한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답변하시고 말씀해 주시니 제 가운데서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23 여호와의 말씀 새 친구와 욥 42징 7절이야. 엘리바스 빌닷 소발. 너희가 아는 나 여호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잘 못 알고 있다. 욥보다도 한참 못하다. 그러니 수송아지 7 수양 7을 욥에게 갖다 주어서 욥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라. 그래야 새 친구들을 용서해 주겠다. 24 결론. 42장 9절이야. 새 친구가 욥에게 재물을 갖다 주어 번제를 드리니 여호와께서 흠양하시고 욥에게 140년을 더 살게 하고 7명의 아들과 3명의 예쁜 딸들을 주어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주신 은혜. 지난번 욥기서를 읽으며 2009년 정판 옥목사의 욥기 강론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의로운 욥이 아무런 죄 없이 받는 고난을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해석하였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현재 욥기서를 읽고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신 은혜는 엘리후의 신관처럼 인간의 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 외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계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선행을 하고 의를 쌓아서 내어놓는 것은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과 관심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욥이 의롭다고 하여서 욥의 행위를 파헤친 결과는 욥의 고백과 같이 스스로 입을 가리고 담을 수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결론으로 의로운 욥이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다는 것보다는 인간 욥이 의로운 행위를 하고 스펙을 많이 쌓아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도 하나님은 관심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 비유로 구더기가 깨끗한 똥을 모아 인간 앞에 가져오면 인간이 그것을 기쁘게 받겠느냐로 비유합니다. 그러므로 욥기서의 주제는 욥의 의로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의인 곧 대속물로 인한 욥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지 욥의 인간적인 의로운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결론은 욥의 의로움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다. 오직 대속물이 되시는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설 수 있다.